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만몬신이 가장 생행하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시대에 제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김으로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순수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와 믿음으로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충만하게 저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참 능력으로 오늘도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2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주께서 주신 참된 복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복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의 복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잠깐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올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마지막 하지 못한 부분을 좀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 전체를 이제 서신서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배우는, 그래서 균형과 초점과 또 다양함과 저희가 1시간 정도 나누게 되는데 아주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립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완결이 되겠습니다. 저녁에 7시 반입니다.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 5장 8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때 한번 내용을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기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물질 영역을 신앙적으로 정립하셨습니까? 오늘 한 글자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돈. 이 돈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얽매이기 쉽고 이것 때문에 마음 어렵고 평생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부분을 정립을 하게 해주죠.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좀 전도서를 수차례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 그 깨달음이 이제 전도서를 계속 보면서 점점 더 확대되고 더 다양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훈련의 책 중에 참 전도서가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아침 기도회 자녀들에게도 이 내용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도님들을 서로 격려하셔서 이 전도서를 더 잘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면 어렵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만몬, 물질을 만몬신이라 그러죠. 그렇게 어떤 참 얽매이게 되면은 신을 받들듯이 우상처럼 여기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또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도 없게 됩니다.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립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물질 영역을 신앙적으로 정립하였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으시고 이 부분을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8절 한번 보시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이거는 뭐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눴지만 정의를 예를 들어서 체다카 혹은 미시파트, 또 하나는 공의를 또 체다카 혹은 미시파트,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하나는 기본 정의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갖고 났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죠. 그리고 서로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죠. 그런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제3세계에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기본적인 어떤 그 인프라,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토대가 되지 않으면 평생 어렵게 살죠. 그런 데는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먼저 좀 도와줘야지 토대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미시파트, 교정정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지는, 그러면은 빈민은 어떻게 되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학대를 받는, 이거를 볼지라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 죄성인 세상에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더 욕심을 부리고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이 불공평이 죄성이 가득한 세상에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 표현 자체가, 이 말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그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불공평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거를 고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자세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사람의 자세죠.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그래서 여기 8절에 또 보시면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자,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그걸 보고 이제 또 어떤 이렇게 그 관리도 하고 그러겠죠. 더 높은 자, 더 높은 자. 제일 꼭대기는 누굴까요? 여기서 실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죠. 제일 위에 계신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로 다 된다는 어떤 세상의 모습이 있지만 또 속으로는 다는 아니라도 그래도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걸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처럼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완전히 인생이 대역전이 되는 반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으며 살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상대적으로 물질의 노예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그 참 만족이 있으니까 이제는 물질은 뭐죠?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죠. 도구가 되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됩니다. 내 목표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 내가 버는 것을 5를 버는데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뭐 2다, 3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2와 3은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정 정의가 되는 겁니다. 공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기준은 뭐 다 다르겠죠. 나라마다 다르고 그렇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토론도 하고 뭐 에나버 땅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 만족이 있으면은 일용할 양식으로.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옷 두 벌옷을 가지지 말고. 이 말은 뭐죠? 일용할 양식의 어떤 필요한 부분이 나에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신앙인. 저는 경제 원칙을 그렇게 살려갑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기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나의 삶의 만족을 누리는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는 진짜 만족이 있으니까 물질은 일용할 양식,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참 만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물질 영역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립을 하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시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죠. 은이 목적이 되고 즉 물질이 목적이 되면은 그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빚도 다 갚고 미국에 살면은 뭐 학생들은 정말 그 학교에 어떤 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직장 다니면서 론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은 진짜 만족한가요? 기쁨은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요. 허망해집니다. 아, 나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나는 빚도 없는데 이래 돼버리면은 내 삶에 진정한 궁극적인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질은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은을 사랑하는 즉 풍요를 사랑하는 이것이 목적이 되면은 나중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못 갖기 때문에 헛된 허망한 허무한 삶을 삽니다. 자본주의가 뭐죠? 돈이 기본이라는 의미잖아요. 돈이 목적인 시대잖아요. 그 결국은 뭐죠?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되죠. 하나는 자기 우울에 빠지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사회가 병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나는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삼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반대로 일용할 양식 개념이 철저하게 될 때 우리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시면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자, 노동자가 뭐 더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노동자의 삶의 목적은 뭔가 하면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먹고 살 그 생계가 있으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죠. 그런 자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구하면은 이제는 그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생계가 이제는 가능해졌다. 감사하다. 그리고는 노동의 기쁨으로 평안하게 잠을 잘게 되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노동자는 잠을 잘게 자는 그 의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청지기 삶입니다. 그런데 청지기 이상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사역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되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져 버리죠. 그렇게 그 사이드 이펙트라 그러죠. 그 나중에 후유증 있는 사역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복대로 은사대로 소명대로 행할 때
그게 바로 노동자는 잠을 잘 게다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청직 인생으로 분복대로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만족으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13절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거죠. 벌어도 그것이 목적이 되면 참 만족이 안 되니까 끝까지 더 벌려고 하는. 그러다가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물질이 나에게 진정한 궁극적인 것이 안 되고 이 세상은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게 되니까 14절에 보면은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은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래 되니까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됐을 때 참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의 삶에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 대신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8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매일 만나의 그 원칙도 가질 때 이 사람은 하루 열심히 살고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살고 그러니까 낙을 누리게 되는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 사람이 진정한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에 보면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겨 하신 것은. 자,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그 부의 어떤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죠.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내가 사용하는 것은 요 정도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별할 때 이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부자들은요, 그리스도인 부자들이 있죠. 진짜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내가 소유하는 것은 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즐거운 것이죠.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도구가 되는 너무나 귀한 물질로 인한 적립의 삶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은 사명을 다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재능도 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했을 때 이 세상 떠날 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막 돈이 막 많아도 이거 다 못 쓰고 가는데 하면서 막 그냥 눈을 부르르 뜨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분복을 감사하고 또 주신 그 은사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이것을 내가 이제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에 잘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 물질은 우리에게 우상처럼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의 삶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교회도 살아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실 때 이제는 뭐가 일어납니까? 미시파트, 교정 정의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지난달까지 저희가 회개연도를 마치고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해 더 귀한 우리가 선교 후원도 지금 11구자에서 14구자로 이번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교 그룹에서 지금 의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물질의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실 때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만 냅니다. 또 물질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세부적인 영역에서까지 이 물질 문제가 온전하게 정립되므로, 하나님, 세상은 돈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기쁨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누려지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물질 문제를 정립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인도해 주셔서 모든 영역을 인도해 주셔서 진정한 참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